언제부터인가요?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유심히 거울을 보더니요, 머리를 이쪽으로 빗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도 빗기도 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해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빙그리 웃더라고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잘 보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또 널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밥을 먹으려고 1시간, 2시간 거리도 맞이 아니하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도 함께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에는 그리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음식이 자기 입맛에는 꼭 맞는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미장원에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많고 많은 그런 미장원 중에도 꼭 가는 미장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미용사가 나하고 맞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맡겨도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못생기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기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보이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별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62절 말씀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요. 57절 말씀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나이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 찾아 나온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요, 율법 학자죠. 그들은 되게 높은 학식과 부유한 재산과 권력을 모두 가진 최고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반겨 맞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따른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편히 쉴 곳이 없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내 제자가 된다라면 새 빠지게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도 좋으면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쉽다고 여겨집니까? 어렵다고 여겨집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쓸 면류관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가시관을 쓴 사람이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죽을 고생도 하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공짜를 누렸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공짜라고 즐거워하고 거저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구원이 공짜라고요? 아닙니다. 내 대신에 주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듯이 우리도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라는 곳에 보면 아담의 7째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몇 줄밖에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대개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365세를 살았죠. 짧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요즘을 말하면 대부분 90세를 사는데 에녹은 36세를 산 것이죠.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면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요, 따르긴 따르겠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친이 죽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부친이 죽은 것은 아닌데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거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에 부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을 따라갔다가는 장례로 치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통 분이라면 그래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님 장례처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부모님 장례를 치른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회사가 바쁘고 일이 힘들어도 부모님이 유독하면 옆에 있어야 하고 또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드려야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60절 말씀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이고 뒤에 죽은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뒤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해석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전신 전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은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장사를 치르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죽은 사람 장례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어도 신경 쓸 것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련 갖지 말고 가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나라에서도요,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면 엄청난 불효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바로 세워지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우선순위가 실생활의 우선순위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느냐,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칼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따르라 하시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형편, 내 능력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직분을 맡기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또 다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장이 있었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따르겠다는 것이죠. 참 중요하죠.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들에게 다녀오겠다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떠나면 어쩌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부친의 장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족과 작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알기는 아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일해야 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뒤돌아본다라는 말은 먼저는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일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자는요, 세상 일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것 또 저런 것에 다 걱정하다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말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가 가르치고 세운 장로들 앞에서 유언같이 이 말을 남깁니다. 한마디로요, 생명보다도 사명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시험을 해보십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을 던져보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반응한가를, 뭘 더 귀중히 여긴가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사명입니까? 생명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주저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보류하고 미루어 둡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뭘 더 귀하게 보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다시는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쉬울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드는 것이 아니고 쏙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고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목수가 쓰는 연장도 목수 마음에 쏙 들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주방에 있는 주방장도 쓰는 칼이 마음에 들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들의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